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영역과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꼬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안 벌고 가난해지고 싶어요? 이러려니까 답이 오네요. 우리의 마음은 다 머리 되고 싶어 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28장 잘 아시잖아요. 축복의 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장 있지 않습니까? 2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머리가 된다는 거지요. 꼬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것들로 가지고 좋은 것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일꾼들 그렇게 세우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세웠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고 요셉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의 삶에 높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분야이든지 어뜸이 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세상 살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두각이 드러나도록 그 다음에 꼬리가 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 일꾼 되기를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되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뜸이 되는 삶을 살아낼까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에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주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뜸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 어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어뜸이 되고 짓밟히지 아니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어뜸이 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가르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기대한 것하고 다르게 주님 말씀하시나요? 어뜸이 되고 싶으냐? 먼저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죠. 세상은 섬기는 자를 짓밟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느냐? 이걸 가지고 큰 자다, 으뜸이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살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다른 정의를 가지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진짜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열매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돌아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나무 잎이 많은 것, 열매가 없는 것,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닌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렸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심술맞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무화과철이 아닙니다. 근데 무화과철이 아닌데 잎이 무성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뭘 말할까요?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잎과 나무와 열매, 이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는 겁니다. 잎사귀는, 나무 입장에서 잎사귀는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잎사귀가 있어야지 태양 열을 받고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작용을 해가지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건 잎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 자라면 뭐가 필요하죠? 영양분을 받아서 뭐가 나타날까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그러니까 잎은 나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고 열매는 뭐에 필요할까요? 열매는 나무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필요하나요? 다른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잎이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귀한 잎사귀 같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달란트 은사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를 맺어서 남을 섬기라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좋은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치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화과의 잎사귀를 주셨을까? 열매를 맺으려고. 왜 열매를 맺게 하셨나요? 남을 섬기라고. 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잎사귀 같이 은사를 풍성히 주셨을까요? 열매 맺으라고. 왜 열매 맺게 하셨나요? 남을 섬기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호 만찬을 끝마치고 어떻게 하셨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씻는 풍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뒤집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승 대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뭐죠? 주님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섬기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정신과 정반대해서 지금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섬기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는 시끄러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여러분 상상 가지요? 사실상 우리 이 교회 주보를 보면은 이 담임 목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해서 그런데 어떤 이 현황판에 보면은 제일 위에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큰 자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되셨지요? 하늘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오다 보니까 세상의 옛습관에 끌려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갑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빨리 깨트리세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참 오늘날 우리 현대 이민교회는 다 이렇게 미국 법에 따라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꾼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 다 걷어내고 저로 비롯하여서 모두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참 섬김의 자로 설 때의 공동체에는 아름다워지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종의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지요. 마가복음 10장 44절,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이 되래요. 크고자 되기를 원하느냐, 어떠함이 되고자 원하느냐, 다 여러분 어떠함이 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서론에 저한테 걸려들었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종처럼 섬기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눈을 보고 피하지 말고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제가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책임지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방법, 말은 좋지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종은 노예입니다. 낮아지되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자를 종이라고 그럽니다. 낮아지는 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낮아질 때 어중간하게 낮아지지 말고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어중간하게 낮아지면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잔뜩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눈빛을 내게 그렇게 보내?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목사님을 악수하다가 왜 딴 사람 봐?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낮아져 보세요. 그게 안 보입니다. 낮아지세요. 이걸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 너무 잘합니다.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래 너무 상식적인데 너무 그것을 우리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죽지 말자. 이건 만반의 색이 있어요. 철저히 죽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제물을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반점 죽여서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낮아질 때 어중간하게 낮아지지 말고 낮아지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이 땅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을 바라지 말고 그냥 낮아지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안 세우지면 어떡하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쫓아버리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높이실 때 높여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낮아져 있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잘 아시죠? 물은 성질상 어떤 게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위로 쏘 올려도 물은 내려가기를 좋아해요. 아무리 끌어서 위에 올라갔다 놔도 자꾸 내려갑니다. 그게 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름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라. 때가 되면 내가 높이리라. 이 하나님 신뢰하는 거지요. 이런 때를 기다리면서 낮아지는 자,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강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명의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10명만 모아라. 내 멸망 안 시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인 10명만 있었다면 내가 멸망시킬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여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다.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예 부대의 주님 일꾼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옵니다. 사람이 적다, 물질이 적다, 자꾸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뛰어들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베드로가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그랬나요?
안전벨을 일으키시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었던 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믿는 자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셔서 정말로 세상을 비웃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쓰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높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으뜸이 되는 자리, 큰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잔치 자리에 너희들이 청함을 받았거든. 높은 자리 가지 마라. 낮은 자리에 가 있으라.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모시고 갑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이제 VIP로 어떤 모임에 초대해서 갔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순서를 맡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게 제가 안 나타나니까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장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김반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오셨으면 빨리 VIP 자리로 오십시오. 이러니까 방송을 딱 하니까 모두가 두리번 그럴 것 아니에요. 그때 뒤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모두가 눈을, 저를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에 여기 하나도 흘러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실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만큼, 낮아지는 현장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력 발전소 가보세요. 큰 폭포수 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큽니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자로 세우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이 다 누릴 수 있는 거 내버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낙차에 따라서 나온 그 엄청난 에너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옛날 평양 그 산정현 교회에 심으셨던 그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참 겸손한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창교회를 담임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심화하고 계셨는데,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조만식 목사님이 장로님이 내려가신 겁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과의 관계는 사제지간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그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주기철 목사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 되셔서 산정현 목사님이 시무장님으로 계시면서 목사님을 초빙하러 갔는데, 초빙하러 가서 자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서 장로님 왜 이러시냐고, 편히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주기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자마자 이 조만식 장로님은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저희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귀한 종으로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종의 장로의 역할인데 어떻게 제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무릎을 꿇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은데 꼭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철 목사는 감동을 받고 산정현 교회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되고 나서 얼마 세월이 지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나오는데 예배 드리기서 나오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략 짜면서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간을 늦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뛰어나왔지만은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뒷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뒷자리 앉으려고 찾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장로님!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싹 돌아보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뒷문에 살며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은 어제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식을 늦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딴 데 목사님 너무 하신다. 그런데 서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 설교가 끝났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다시금 장로님에게 말씀합니다. 조만식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며 설교하는 도중에 그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먹거리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 기도를 듣던 목사님도 우시고 성도님들도 울고 모두 같이 그 울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외치기를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왜 그런 칭호를 붙였을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움직이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섬기는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종처럼 섬겨야 되고, 섬기는 대상은 모든 사람.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섬김의 대상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제외시키는 사람 없나요? 우리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내 섬기죠. 다른 사람은 다 섬기지만 저 인간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래, 그 사람 재워놓고 섬겨라,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은 모든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손에 끼치고 괴롭힌 사람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다윗이 왜 큰 자일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 대적하지 않고 사울의 자손 보살펴 줍니다. 원수의 자손들까지 다 거두어 줍니다. 섬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란 원수까지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이 왜 위대한가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원수 지간에 만났잖아요.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왔습니다. 단칼에 배부를 수 있지 않나요? 다 품습니다. 예수님 어떤 자를 섬겼나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하면서. 아름다운 섬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한국에 가면은 김제, 전북에 김제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 그 이자익 목사님이 구한말 시대 때에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에 참 훌륭한 두 분이 있었는데 이자익 이분은 너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떠다니면서 행상으로 건건히 살다가 거기에 완전히 그 갑부 집안인 전북 김제의 조덕삼이라는 대주주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이자익은 머슴이고 조덕삼은 그 집에 완전히 대지주입니다. 그래서 이자익 이 사람은 마부로 일하면서 틈틈이 어깨너머로 한글과 한자를 공부합니다. 이걸 조덕삼 씨가 지켜봅니다. 그런 중에 1905년도에 미국 남장로교회 그 루이스 보이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둘 다 예수를 믿어요. 마부로 있는 이자익도 예수를 믿고 말을 타고 가는 양반인 조덕삼 씨도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두 사람이 뭉쳐서 개척합니다. 금산교회를 만들었어요. 배운 지식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 머슴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 씨가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같이 대합니다. 같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똑같이 오늘 말하면은 집사, 그 당시 영수라고 그랬는데 임명돼요.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 이듬해 1909년도에 장로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머슴이 나왔고 자기 주인이 나왔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붙었을까요? 둘 다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집사님은 떨어지고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 집사님은 장로로 추천되었습니다. 얼마나 화끈거리겠어요. 그때에 바른 끈을 얻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조덕삼 집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한 대로 섬겼어요. 장로님으로. 집에 오면 머슴이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으로. 전혀 부닥침 없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공부하기 전에 그 당시는 주의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리를 비면은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머슴인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고 양반인 조덕삼 집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이 떨어지도록 집중하고 받아 적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내려갔어요. 결국은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당회장이 됐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가 누군가 하면은요, 그 주일 대사로 보냈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조세형 아시나요? 조세형 장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만나가지고 이자의 후손과 조덕상 후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얼싸안고 섬겼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큼 그 격차는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에너지로 악한 영들 깨부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시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너지를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